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참 많이 애쓰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주님의 교회, 신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건강히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늘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이에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거, 우리 일신교회에 꼭 필요한 거,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문은 닫혀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비결, 복을 받는 비결, 결국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진 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파리올림픽 때 한 고등학생 학생이 세계를 놀라게 했잖아요. 우리 공기소총 10m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반효진이라고 불과 16살 학생인데요. 금메달을 따서 많은 사람 놀라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트북에 포스트에다가 붙여놓고 늘 선포했던 것이 뭐냐면 어차피 세계 짱은 나다. 이제 그렇게 늘 자신에게 고백을 했다. 나도 부족하다. 그러나 쟤들도 별거 아니다. 어차피 내가 짱이거든. 예.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이게 16살 소녀의 허풍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야고보서 여러분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요. 근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온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굴레를 씌워버린다 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언어라고 하는 이 중추의 신경이 모든 몸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잠언의 23장 7절에도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 다시 말하면 위인은 생각이 사람을 위인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원하면 우리가 믿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실은요, 여러분 오늘은 송년주일 아니겠어요? 12월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편의 90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에게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너희 인생들은 돌아오라,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세상이 말하듯이 돌고 이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요, 오라. 그러면 끝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끝이 참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런데 실은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비결, 그것은 어디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지만 그런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우리는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달려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어디 있는 거냐면
그거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습니다. 실은요,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께 오늘 이 송년주일날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지막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창세기 24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 많아 늙었는데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텔이라는 회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 인텔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으켰던 앤디 그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헝가리 출신 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왔지만 오도 갈 데 없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그는 75세가 돼서 가나안에 왔고요. 그는 우유부단했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 주신다는데 못 믿어가지고 몸종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대사고를 칩니다.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나이 많아 늙었지만 범사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복을 받았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의 믿음은 거인과 같은 믿음이었다. 믿음의 거부로 살았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꼭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온 난민 것과 같았지만 그러나 그가 범사의 복을 받은 이유, 그것은 어디 있냐면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떤 믿음이었나? 로마서 우리 4장의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다시 말하면은요, 그의 믿음은요 창조신앙,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남달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수지 맞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에 완전히 그냥 홀려버려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의 결과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대패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우리나라도. 그럼 우리나라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결국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홀려 살다가 그 나라가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그는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왜 전쟁이 났을까요? 롯의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 거죠. 하나님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주 풀어갈 수 없는 이 상황은 실은 알고 보니까 어차피 내 조카는 죽었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꼭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아브라함은요 누가 생각이 나는 거냐면 메가더 장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5개 연합군이요, 맞붙어가지고 싸웠는데 5개 연합군도 못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중동에 일어났던 최초의 세계대전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일어서죠. 그래서 자기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포로 수용소를 급습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롯을 구출해내거든요. 이게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앙, 그 신앙은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인도의 위대한 선교 역사를 일으켰던 선교사님이 있죠. 그는 구두선공이었잖아요. 뭐 배경도 안 좋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 나간다 그랬는데 아무도 지원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순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서요, 진짜 믿음을 우리가 활용해야 될 순간, 그 순간은 언제냐면요, 모든 일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송년주일,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 거인의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우리 로마서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말씀을 붙잡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 새한글 성경을 보시면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그런데 그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라, 그의 아내는 90살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수가 끊어졌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몸이 죽은 것 같았다. 태문이 닫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방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우리 창세기 13장 한번 16절을 보시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뭐 같게 한다고요? 티끌처럼 된다. 티끌이 뭡니까? 흙먼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 흙먼지처럼 정말 셀 수 없이 내가 많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결과 아브라함처럼 꼭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온 정처 없는 난민처럼 보였던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끊임없는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은 여러분 노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벌써 이삭의 나이는 4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없습니다. 여자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이삭이 40세가 됐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140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내일 하나님 부르실 것 같은데 아들은 결혼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된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집에서 길러온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요 1000km가 넘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1000km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1000km의 길을 간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가기는 가겠는데, 아니,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하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딱 문제를 만나면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딱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 여자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하지? 못 만나면 어떡하지? 허탕치면 어떡하지? 늘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뭐예요? 앞서 보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40세가 됐어요.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뭐 체념하고 그래 가지마 뭐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그가 너 앞서 그 사자를 보내신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예요? 말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기 24장 한번 10절에 보시면은요, 결국 종에게 낙타 10피를 딱 들려주고 보내는데, 낙타 등 뒤에다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실어준 겁니다. 여자를 그냥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금은 보화를 다 실어서 보내는데, 실은요, 이게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도박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1000km를 가는 중 그 종이 그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도망칠지 어떻게 해요? 사실 모르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어떤 도둑질을 만나가지고 그거 다 날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바랬냐면, 하나님이 그 사자를 앞서 너보다 보내실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환경이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결국 환경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게끔 한번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그의 믿음, 거인의 신앙은 뭐냐 하면, 어떻게 거인의 신앙이 됐는가? 우리 로마서 4장에 한번 19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어떻게 해요? 모른 게 아닙니다. 알고도.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 무시가 아닙니다. 믿음은 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뭐냐면 현실 직시입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도 내가 죽었구나, 우리 아내도 태가 죽었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현실 무시하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히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 4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어떻게 거인의 신앙이 됐는가, 이 20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내 생각을 의심하지 않은 약속을 하는 말씀을,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더 강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즉시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했던 일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복한 일이 많으니까 감사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딱 나타나시더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완전해라. 딱 그러신 다음에 무슨 말 하시려고요? 딱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름 바꿀래? 네 안에도 이름 바꿔. 그게 뭐냐면 너 아브라함이지? 그러면 내 아브라함이라고 해. 사레지? 사라로 바꾸라 그래. 그리고 할례를 행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아니 100세가 됐는데 99세인데 열국의 아비래요. 열국의 어미래요. 그런데 자식 없거든요. 아니 뭐 장난치시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아유 사람들이 비웃으세요. 아이고 여보 열국의 어미야. 여보 열국의 아비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까 겁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들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요 말을 바꾸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언어, 말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어를 바꿔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격노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은 사자를 앞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입술로 바뀌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너 믿음의 거부가 되고 싶어? 그러면 말 바꿔 이 얘기입니다. 말을 바꾸라 그러죠. 언어를 바꿔라. 믿음의 언어로 바꿔라.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니까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식 주시면 그때 이름 바꿀게요. 그게 아니고 이름 바꾸니까 자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늘 흔들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거인이 됐는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경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미리 감사한 거예요. 미리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미리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게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확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확신으로 가려면 늘 흔들리는 믿음이 확신으로 가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물 받았어요. 근데 안 열어봐. 내 거 아닙니다. 던져놔 버려요. 그럼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내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내 거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 열어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 거가 되는 믿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선물이 내 거가 되는 확신으로 바뀌려면 이제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로마서 4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인이 된 겁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세 마디 말이 있대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 아니라냐. 안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무슨 말이면 그만 하지 마. 안 돼.
요 세 마디래잖아요. 그 아이들은요, 그만 하지 마.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안 돼. 여러분, 물론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어찌 보면 믿음으로 안 사는 데 익숙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레이크우드 처치에 그 조엘 스탠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그 어머니 책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 어머니 책, 도티 오스틴이라고,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난 말기 판단을 받거든요. 온몸이 막 말라지거든요.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 말기인데 살았어요. 90몇 살까지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실천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혹시 존 D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지금과 똑같아요. 막 AI가 나와가지고 막 사회가 급변할 때 이 존 D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아주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수학가. 그런데 이 존 D라고 하는 사람은 늘 했던 일이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블랙 미러라고 하는 검은 거울을 들고 맨날 점을 쳤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제일 먼저 하는 AI에게 물어봐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하지 않아요. 아이들 뭐 직장 문제 찾을 때도 그냥 다 물어봐요. 제미나이 뭐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요, 지금 르네상스 시대랑 아무런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AI는 기계입니다. 기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계획이 많아도 결국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께 실천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누군께 맡겨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핸드폰을 덮어두십시오. 예를 들면 속회하는데 자꾸 핸드폰 쳐다보지만 덮어놓으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자꾸 핸드폰 쳐다보지만 덮어놓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자꾸 핸드폰 쳐다보지 말고 덮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세요. 그리고 딱 휴대폰을 켜잖아요. 그러면 먼저 휴대폰에게 묻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결국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성탄절에 우리 표명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너무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하시더라고요. 실은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표 선교사님 후원하시던 교회, 파송교회에서 파송을 끊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아시잖아요. 내년도 선교팀 오기로 했더니 다 취소됐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캄보디아가 어려운데 교회에서 파송을 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미아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다가 사모님 주무셨는데 꿈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가 딱 생각이 나게 하셔가지고 선교사님께 한번 그 교회에 한번 문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근데 놀랍게도 전화를 드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여지껏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정말 우리에게 맞는 선교사님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파송을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감리교회에서 정말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 정도 감리교회에서 아마 빅5 정도 되는 정도 교회. 무엇보다 이 선교사님 내가 너무 힘들었던 부분은 교회에서 파송을 하지 않는다니까 기도 부대가 사라진 거잖아요. 등이 너무 시리다. 기도 부대가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놀랍죠. 얼마나 선교사님들을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더라.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랑 함께 기뻐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제가 좋아하니까.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이 막히고 뜻대로 안 되고 실패를 경험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분명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송년주일을 맞았습니다. 내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도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겁으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